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복이 지나고 말복 더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어진 것 같은데 이 여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삶들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귀한 시절들, 이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제목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여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시면서 이제 그냥 얘기하시지 않는 거죠. 네, 40장이라는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의 장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조 기사가 창세기는 11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창조 기사 앞에서 이제 원역사라는 역사가 끝나게 되고 나머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예요. 출애굽기 내용의 주는 무엇일까요? 주는 구원과 가정되어져 있는 이 출애굽의 것보다는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성막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은 15장 정도에서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좀 길게 보자면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산까지 가는 여정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18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40장에서 18을 빼게 되면은 몇 장 정도 남죠? 네, 알고 계신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19장부터 24장까지 10계명을 받고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성막을 짓는 내용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송아지 사건입니다. 언약이 파괴되고 다시 재언약을 맺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앞에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 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성막이 이 출애굽기 내용의 주요 내용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언약이 맺어지는지 내용이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너무 주목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지가 출애굽기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죠? 그 구원받은 것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 것인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달되어진 목표입니다. 이미 도달되어진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를 계속 되뇌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나라의 삶들을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막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이 기본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8절과 9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 중에 무엇을 지으라고요?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거할 곳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구라는 별 같이 생긴 별이 46광년쯤 떨어지면은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네, 현재 한국이 아니죠. 우리
기술로서 그 별까지 가는데 7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갈 수 없는 곳에 비슷한 별이 하나 있대요. 근데 가도 그 별이 우리보다 중력이 5배 강하다고 합니다. 네, 몸무게 60kg인 제가 가면은 300kg가 돼요. 아마 짜부돼서 죽겠죠. 네, 그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빗대에서 나를 보면은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아까 벌인다고 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인하신 분들 혼인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식장에 다 들어가시고 도장 찍으셨습니까? 그러셨겠죠. 그러시니까 지금 같이 살고 계시겠죠. 네, 근데 중간중간에 많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이 보면은 중간에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 과정에서 여러 다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도장을 찍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 아내 될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용납이 될 일입니까? 오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무엇을 하죠? 언약을 맺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바람을 핍니다. 다른 신과 바람을 핍니다. 다른 신랑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남겨주십니다. 33장 1절과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 먼저 가. 내가 내 사자와 함께 너희를 보낼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어떤 마음이 조금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결혼식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나랑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땡땡땡이랑 바람을 펴? 야, 이거 결혼식장 걔랑 들어가라래. 이런 느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간 삐지신 듯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삐진 계신 게 아니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멸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분명히 함께하기 위해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인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오늘 모세가 한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멀리 떨어나서 그곳에 장막을 하나 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고요? 회막입니다. 만날 회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진 밖에, 진이 아니라 진 밖에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곳에 두시고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와.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에게 오렴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못을 없다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지적이 그냥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회막, 지금은 침 밖에 있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출애굽기 내용의 대부분은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게 됩니까?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뼈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총 12지파이기 때문에 셋씩 해서 사방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을 어디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인 회막을 향하여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디 있다고요?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도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올 곳을 마련하여 주셨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온전하게 세워지자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할 처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가 만드는 집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분이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큰 집에 이 하나님이란 분이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인데 우리 교회에 만약 10,000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앉을 수 있습니까? 네, 아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 삐져나가겠죠.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처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있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제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의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쓸 건데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3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특이하게 무엇이라고요? 남녀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이 당시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는, 죄송합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이때는 조금은 비등한 존재처럼 무엇인가 소속감이 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남녀입니다. 각각 한 명의 개개인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에 차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차고 넘치게 되어 모자람 없이 오히려 그것을 너무 넘치니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물질이 별로 없는데요. 내게는 호마노 같은 보석이 없는데요. 내게는 별게 없는데요. 라고 내 물질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받으셨습니다. 36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브사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죠. 누구에게 받은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지난주에 10계명을 통해서 좀 배웠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제가 설교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어떻다고요? 기쁘다고요. 잘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할 때 내가 기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청소하는 거를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걸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각자마다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대부분의 정리는 저희 아내가 합니다. 제가 꼭 정리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중문은 제가 꼭 닫고요. 화장실 문은 제가 꼭 엽니다. 이건 저의 몫이에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저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봐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고 하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모든 걸 대부분 치우지만 대부분 그 치우는 건 저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내가 이제 화를 내면서 치우지만 정리하라고. 저는 중문에 그냥 닫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때론 누구는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내 눈에 보이는 청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우리 하듯이 찬양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딘가에서 열심히 또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자원하여 와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고 시간에 이런저런 것들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에 마음을 쏟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드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그 일에 내가 조금 잘 알아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내가 그 일에 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좀 마음에 쏟아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드리는 게 왜 드려야 되는 거야?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진짜 그럴까요? 오늘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리고서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래 그 모든 것의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그 다음 거예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 이웃에 가서 니네가 필요한 물건들을 달라고 해. 그럼 그들이 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옆집에 가서 이거 저거 달라고 하니까 정신없는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여.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의 삶들이 피폐하였습니까? 우리 알고 있다시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단 하루도 굶은 적 없고요. 심지어 고기가 너무 지겨워서 먹기 싫다라고 이야기도 하였고요. 그들이 신었던 신과 옷이 헐어지지도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심지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우십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이 아까우십니까? 그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그것 이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봉사라는 명목으로 그 애힘과 그 열정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했는데 자신의 삶들은 피폐해졌어요.
교회는 맨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있다고 하지 않고 이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저 멀리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넘겨버립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교회 안에서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짜가 없다고 우리가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귀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도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싶었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이들의 삶들을 붙들고 이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시키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장 먼저 만났던 마라의 쓴물에서의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를 볼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를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보면은 한국인 특징이 있죠. 한국인 무엇인가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난 다음에 무언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일단 드라이버 잡고 일단 아무데나 부셔보고 만들어 보다가 안 되면 뭐 하죠? 설명서 펼쳐봅니다. 왜 안 되지? 그리고 집어 던지잖아요. 이게 보통 한국인의 성질머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정말 세세한 것조차 이렇게 만들어. 얘는 요만한 규빗이고 얘는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놔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처럼 그림도 아니요. 글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지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출애굽기 40장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겼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셈으로 조금씩 변모되어져 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몸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는 생선머리만 좋아해 생선머리만 드시지 마시고 배를 드세요. 몸통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지 중복이니까 지났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한 음식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게 먼저 나를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결국은 나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갑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겠죠.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들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위에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4절과 35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입니다. 마치 구름 모양처럼 무엇인가 안개가 가득 껴서 눈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처럼 모세가 그 앞을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배 타고 조금 나가니까 안개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그 무엇도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그 영광,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가 이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 가운데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여러분 휴대폰에도 있고 책도 있고 맘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지? 왜 이걸 나에게 주셨지? 내가 오늘따라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에 걸리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줄 구름 기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 우리의 삶들이 이끄시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엉뚱한 길,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론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직접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이 구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시간에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하심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성막을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정말 좀 친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어려우십니까? 요즘에 좋은 기능들 많습니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성경 읽어주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눈으로 따라서 읽으셔도 좋아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읊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것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받으십니까?
내게 필요한 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그렇게 주님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